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룩한 주일 9월의 첫 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지요. 무교절의 첫날, 이날 무엇 하느냐면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월절 양을 잡게 되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았을까? 그래서 문헌의 여러 신학자들을 찾아보니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25만 6,500마리의 양을 잡았다. 양을 잡으면 보통 한 10명이 먹을 텐데 그러면 270만이 군집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조금 가장이 아닐까, 이 도시가 270만이 모이면 발 디딜 틈이 없을 텐데 어떤 이들은 100만이 모였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조금 더 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켐 에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18,000마리의 양을 잡았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양을 잡아서 먹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다른 곳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성읍에서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이 그렇고 풍습이 그렇습니다. 다른 성읍 밖에는 먹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 양을 어디에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금 명절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다니에서 지내시고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어디 가서 우리가 먹어야 되겠느냐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 2명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읍 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오늘 남자를 만나는데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가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동이를 짊어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쓱 와닿지 않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다가오는 것이 큽니다. 이런 말이에요. 남자가, 당시 유대인의 남자가 물을 들고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일은 극히 만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장시장에 갔는데 정장 입은 한 남자가 여성용 핸드백을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처럼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언뜻 들었을 때에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4절 말씀 봅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일어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수많은 인파가 들어와서 그곳에는 여간이라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수요가 맞지 않으니까 방이 일찍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곳이, 여간 찾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 6월절날 명절에. 그런데 오늘 좀 만나기 힘든 사람이 만나게 되거든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곳에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일, 진짜 찾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5절 말씀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방 하나도 구하기가 힘든 이 마당에 그곳에 가면 큰 다락방이 있다는 거예요.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16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저는 이 말씀 보는 순간 야 그렇구나, 신기하게도 불가능하게도 도저히 못 만날 것 같고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가 아니고 하시는 모든 말씀이 전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만날 수 없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갔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대로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정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상식과 너무 달라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그곳에서 이제 유월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구출해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정말 고집했었던 바로가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결속해서 재앙을 보내주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그 목숨을 거두고 가는 사건, 오늘 거기에 바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오늘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동물, 장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에 어린 양피를 발라놓으면 오늘 그것을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간다는 말. 오늘 죽음에서 넘어가서 구출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던 고집스러웠던 그 마음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모티브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무교절 첫날만 되면 이 어린 양을 잡고 이 유월절 양을 유월절 그날 그 은혜를 기념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나 감격한 마음으로 이 날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고 그렇게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감사가 넘쳐야 되고, 이 날은 해방의 날이요, 죄와 사망을 무찔렀던 날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 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 유월절을 준비할 때 얼마나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찬송으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유월절을 준비했을까? 오늘 제자들은 정말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유월절을 준비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날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의 의미와 똑같은 이 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을 정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 속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장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사람들이 겉옷을 오늘 겉옷 퍼레이드를 하면서 오늘 유월절 기쁨으로 외치는 그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한웃음을 들으면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장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으로 떠나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3장 말씀에 가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제자들이 오늘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 길 중에 세베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부추겨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 근본에 분명 중요한 일을 하실 텐데 예수님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둬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모두 다가 그랬을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평소와 다른 오늘 그들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왕, 오늘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두 아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함께 듣습니다. 참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이야기는요, 그냥 안 들려야 정상인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유독 잘 들리잖아요. 오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높아지고 싶고 누구나 중용되고 싶고.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화가 나고 질투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 두 아들은 어머니를 부추겨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모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요,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중용되고 싶은데 오늘 이 12제자들을 살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만치 않아요. 모두 다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내가 1인자가 되고 싶고 2인자가 되고 싶고 3인자가 되고 싶고 4인자가 되고 싶은데 저 말씀에는 가기 싫은데 오늘 그래서 청탁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만찮아요. 알다시피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랐던 제자 안드레가 있잖아요.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500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오늘 500이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순제자다운 면모를 가시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빌립. 여러분, 빌립은요, 예수님께 전도받고 전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맡겼던 가룟 유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을 맡긴다는 것은 신복 중에 신복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태는요, 참으로 훌륭한 곳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세리 마태,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거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나인 시몬,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몬 가나나인 열심당은 열심으로 따지면요, 따라올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면면을 보아도 자기가 2인자가 되고 3인자가 되고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어머니를 동원하여 청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서로 경쟁의식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서로 질투심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도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무슨 뜻인지 귀에 도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소경, 장님,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눈먼 장님인지 제자들이 눈먼 장님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어떻게 했다가요? 십자가의 그 길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갈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서로 권력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에 가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6월절 만찬을 합니다. 6월절 만찬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6월절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또 그림에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6월절 만찬에 그 식탁이 어떤 건지 보여지잖아요. 이 디귿자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장면, 그것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식사 풍습입니다. 트리클리리움이라는 디귿자 형태의 오늘 식탁에 앉아서 이제 이 식탁에 앉으면요, 정결예식법에 따라서 자기가 손을 씻고 들어와요. 자기가 손을 씻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하인 중에 사람들이 와서 발을 씻겨줘야 돼요. 이것이 정결예식이에요. 이것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오늘 6월절 의식과 또 정결예식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자기 손을 씻고 모두 자리에 앉았는데 오늘 그 집에 하인이 와서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곳에 있는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 그곳에 있는 가장 낮은 사람이 일어나서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좀 전까지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오늘 제자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서로 하나고 서로 삐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일어나서 발을 씻겨주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1등은 못해도 2등은 못해도 내가 꼴찌바위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발을 씻겨주기 위하여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라면요,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예수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누구라도 일어나서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의 주님이 이거 하시면 안 되잖아요. 누구라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받으려 할 때 누군가는 달려가서 그 대야를 빼들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는 것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이거 분명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곳에서 내가 꼰찌되면 안 돼. 내가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종이 되어 발을 씻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6월절 만찬 음식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행동입니다. 행위, 의식입니다. 오늘 그 종교적인 행동, 그 행위, 그 의식을 하는데 그들의 심령은 지금 어떠합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을 준비하면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 은혜의 감격에 빠져서 종교의식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찬송으로 준비하고 감사로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와 그들의 삶과 심령은
지금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심령은 지금 그들이 하는 행위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같이 우리에게도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주일같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넘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우리 심령이 지금 어떠냐?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쩌록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세월이 교회의 예배의 시간, 은혜의 감격이 넘치고 기쁨의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샘솟는 그런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과 행위가 동일시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나아가서 삐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삐져 있다는 거죠. 상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삐침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종이 되어 발을 씻겨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참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들이 참 많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오른눈이 실족하거든 내 왼쪽 눈을 뽑아버리라, 내 한 손이 잘못어지라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삐어져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 이것은 엄청난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아주 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악인 중에 악인 몇 사람만이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지만 보편적인 사람 속에서 제일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 뭐냐면요, 시기, 질투, 삐짐, 경쟁의식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막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방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쉽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치열하게 싸움을 유도합니다. 나아가서 우울해지고 침울해지는 분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대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포도라는 것이 여러분 재배법에 의해서 이렇게 높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잡아서 포도가 위쪽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지만 이렇게 포도 농사가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의 농작법에 따르면요, 포도는 그냥 포도가 땅에 그냥 늘려져 있습니다. 땅 위에 그냥 바로 재배되었습니다. 그때 작은 여우가요, 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냐면 여우는 설치류, 쥐종류를 잡아먹고 사는데 이 설치류, 쥐종류의 이 쥐를 잡기 위하여 이 포도원에 뛰어드는 순간 이 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여우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그 속에 있는 포도가 모두 다가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작은 설치류 한 마리를 잡기 위하여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 농장 전체를
망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작은 것 하나에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 작은 것 하나에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 우리의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요들을 잡아 우리의 영적 생활이 돈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요를 작은 것에 소지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간단한 방법입니다. 시시각각 우리에게 이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이것 뭐 괜찮겠지 지나치는데, 그런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서 감사하라. 우리 주와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얻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감사가 넘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해결함 받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기쁨이 넘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은혜가 된다. 예수 앞에 나가서 이 은혜 받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죠. 이제 너희들 내가 무엇 했는지 아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내가 한 게 무엇인지 알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하다. 그래,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고 하지? 그래, 그거 옳은 말이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오늘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봐라, 너희들이 선생님이라고 주라고 부르는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줬으니 이제 선생님을 본받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섬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섬겨라. 너희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안 보이고 비교하고 서로가 경쟁을 하는데 그거 진짜 내가 가르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높아지려고 하니까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숨기는 것은 한 가지 이유지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겸손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은 교만해져 있고 너희들은 지금 서로를 비교하는데 그거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가르치고 싶은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가 교회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참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서로 겸손의 자리가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제가 거기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회 봉사부장이신 우리 양옥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장을 좀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재료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제가 얼마 전에 제 마음속에, 야 지금 우리 어르신들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특히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오늘 주일 마치고 제가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래 우리 젊은 분들이 코로나19에 김장을 좀 준비하고 반찬을 좀 준비해서, 우리 어르신들 지금 밖에도 못 나가시고 힘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저에게 들려오는 소문,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요, 전에는 이 반찬을 갖다 주는 봉사하는 곳이 참 많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반찬 만들어서 못 갖다 준다는, 그래서 집에 반찬이 잘 없대. 그렇구나. 맞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여기에 있구나. 힘든 시기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김장도 만들고 김치 한 포기도 좀 나눠드리고 또 반찬을 좀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섬김이 무엇인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섬기는 자리에서, 서로가 봉사하는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를 우상화하고 목사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꿈이 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무언가 섬기는 자리가 있고 봉사해야 되는 자리가 있으면 이처럼 목사가 먼저 알리지 않아도 우리 봉사부장이 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런 감동이 되면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참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정은 자비를 내어서 주변에 이 코로나 시국에 자비를 들어서 마스크를 사서 마스크를 나누어주고, 교회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기에 그냥 마스크를 나눠주며 건강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코로나를 극복합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지역을 섬기고 지역의 거루터기가 되고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일광 땅에 참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고 현안에 나아가서 어르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 젊은 목사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주변에 참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힘에 부딪히고 때로는 시간에 쫓기고 때로는 건강에 압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주야로 기도하고 주시고 주야로 부르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함께 부르짖어 주시고 좀 더 함께 이 지역을 향하여서 사랑과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자리가 어디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주의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하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영원히 쉬리라. 우리 조만 믿으며 모든 얻으며 영생도 남별루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와 함께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을 시작하며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주님 감사한 은혜를 쫓아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귀한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고 연약한 금액일지 몰라도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연보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한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무명으로 선교와 건축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손주의 생일을 맞이하여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로 다짐하며 귀한 영을 드린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주님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가정마다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 가정가정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의 형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하나님 마음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고 풍성한 마음 주실 줄로 믿었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심장으로 십자가 그리스도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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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는 생명수 날 실소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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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 그 위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이 문을 나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미리 예비되고 다시 만나게 될 우리 예비된 식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3단계로 내일부터 조절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 4명 포함해서 8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교회는 식사 및 음식은 못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하루속히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등교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사태를 봐서 빠른 시간 안에 주일학교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오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고 건강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저는 기장제일교회 임시재직회 인도차 바로 출타합니다. 옆 교회의 목사님이 성역 40여 년 동안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11월 달에 이제 은퇴하시는데 오늘 제가 임시재직회 임시당회장으로 다녀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 잘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